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라면 바로 설날일 것입니다. 설날 하면 저는 설날 음식이 먼저 떠오르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날 하면 뭔가 먼저 떠오릅니까 했더니 세뱃돈. 그런데 세뱃돈, 아 맞다, 세뱃돈이지. 그렇죠. 공식적으로 돈 받는 날. 참 좋은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물론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소소한 기쁨, 또 나눔, 또 오랜만에 만남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지만은 않죠. 이 명절 되면 항상 상대적 박탈감, 외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에 3명 혹은 3가정 정도에게 우리가 따스함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것이 명절 음식이든 아니면 어떤 쿠폰이나 선물이든 아니면 정말로 따뜻한 메시지 하나라도 우리가 3가정 혹은 3명에게는 내 주변에 꼭 챙겨보고 싶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명절 출발하면서 몇몇 가정을 좀 돌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정말 우리 교우분들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또 저에게 풍성하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들 또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나눔 가운데 뭡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직전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그 사회 지도자층들을 또 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를 불온한 사람 혹은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아주 이제는 왕까지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이 능력을 나타나니까요. 저는 그 정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이 됐어. 이 빈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보내시죠.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집에 가야 될 때입니다. 굶주리지 않습니까? 보내시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럼 제자들 머리가 팍 돌아가죠. 뭐 어떤 머리가 돌아갔을까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속된 말로 야마가 돈다 그러죠. 그런 상태였는지 아무튼 제자들의 머리가 싹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대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 먹이려면 뭐 얼마나 많은 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럼 너희 가진 게 뭐냐 하니까 어떤 소년이 엄마가 쌓아준 그 도시락 같은 거겠죠.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가지고 있었어.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사 나눠줬더니 다 남자만 5,000명, 그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정말 어림잡아 한 10,000명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남은 강주리까지 표현한 건 뭐예요? 12제자들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부족하지 않았다. 충분히 일용할 양식이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대단하시네. 정말 신적 권능이 대단하시네. 이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하나의 나눔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리만큼 채워주셨는가.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에 대한 이 매력과 애정이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 때문에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왕. 그게 뭡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을 민중들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왕이시지 이 정치적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해요. 바로 직전에 헤로드 왕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을수록 저는 이제는 이 성경의 내용을 미리 알다 보니까 좀 긴박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잘 된다고요? 일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더 큰 해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더 큰 해류를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며 흘러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매주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명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는 어디며 우리가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작은 헌신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끝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 오늘 이 하루도 나눔과 섬김과 기쁨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의 말씀의 진리의 풍성함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충만함이 이 설명절 마지막까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큰 기적 앞에 민중들은 흥분했고 왕삼을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핵심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중들은 흥분되었어. 정말로 가난의 문제, 먹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버리는 예수의 대단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쓸쓸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가옴, 예수님의 마음, 참 진리와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작은 섬긴,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시키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 동력자들, 정말 주님께 손과 발이 되고 주의 눈물 되어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